저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참 올바로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도대체 십자가의 도가 뭔가, 제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하시겠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네, 다시 한번 하십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자,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힐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주 구성원들이 유대인 개종자들인데, 여러분, 그들의 신앙의 형태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오직 표적을 찾았다, 표적을 구했다.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표적이란 눈에 보여지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서 평생 안진병이었던 자가 뻘떡 일어났습니다. 그 안진병이가 뻘떡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표적이 눈에 보여졌고,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소경의 눈이 예수 앞에서 번쩍 떠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눈앞에 환장 같은 것이 다 보여지는, 이렇게 눈앞에 보여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표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진리라는 사실을 표적을 통해서, 가시적인 어떠한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진리다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잘못됐다 잘했다 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선배들도요, 늘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유대인들이 표적을 주세요, 표적을 주세요 했더니, 너희는 도대체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느냐 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고린도 교회 유대인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유대인들도 날마다 표적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표적을 보지 못하고도 믿는 것이 참 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가 표적을 보야지 믿겠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 표적을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됩니다. 그럼 진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일까? 오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잘못된 신앙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우리가 한번 고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이 5,000명 앞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막 남자만 5,000명, 여자들, 아이들까지 3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이 사건도 기가 막힌 예수의 능력의 표적의 사건임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문둥병자들을요, 사람들 앞에서 깨끗하게 고쳤습니다. 이것도 표적입니다. 자, 예수님도 늘 표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성경에 표적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고 그들이 표적 구한 그대로 이루어졌던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이거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사기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 당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팠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믿음이 뛰어났고 하나님을 향했던, 정말 그 열정이 뛰어났던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세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이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진짜입니까? 그럼 하나님 저한테 표적을 보여주셔야죠. 어떤 표적을 보여줄까? 하나님이 여기 양털이 있습니다. 이 양털을 제가 이 바위에다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세우셨다면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이 양털에는 이슬이 있어서 물이 축축하고 옆에는 바짝 마르게 하나님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요청한 그대로 양털에는 물이 가득해서 손으로 쭉 짜니까 물이 쭉 짜지지만은 옆에는요 바짝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기도원에게 책망하지 않고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원이 그래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요, 한 번만 더 들어주시죠. 이번에는 뭐니? 이 양털은 여기다 놓습니다. 양털은 바짝 마르고 주변만 이슬이 축축하게 젖도록 하나님 한번 해주시죠. 이 표적을 보여야지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았어. 그리고 그 이튿 아침에 보니까 진짜 양털은 뽀송뽀송합니다. 그리고 주변은 이슬에 촉촉하게 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을 부르실 때도 표적을 통해서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눈으로 확인케 하시고 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봤노라. 이제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치료하셨는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에게, 그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고 내가 3일 만에 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이 징조가 뭡니까? 나한테 징조를 보여주시죠 라고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전혀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표적을 원하느냐? 해가 한 10도가 앞에 가는 것을 원하느냐?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을 원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이 11시 30분인데 10도는 2시간입니다. 자, 2시간, 지금서부터 2시간이 앞으로 빨리 가서 1시 반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2시간이 뒤로 가서 9시 반 되기를 원하느냐? 라고 히스기야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까, 해는 어차피 앞으로 가서 11시 15분이 2시간 있으면 1시 15분 되니까 이건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는 것, 9시 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표적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고 알았어, 그대로 표적을 보여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표적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바울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우리가 왜라는 질문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표적이라는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없다 라고 단정적으로 그들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했고, 기독교가 진리라는 사실을 표적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그들은 했습니다. 오늘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내주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순간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자리 잡고 내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기도해서 방언 받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은 내 속에 들어와 계신데 꼭 방언을 해야지 성령을 받았다.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했고,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던 이것이 잘못됐다고 바울은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구하고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구하고라는 단어는 집착하다, 집요하게 요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표적에 집착했고 표적을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나타나야지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했던 이것이 잘못됐다고 오늘 바울은 표적을 구하는 고린도 교회 유대인 성도들을 책망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도대체 한국교회는 어떨까? 저는 한국교회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표적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표적 보자는 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저도 지금 이 시간 표적이 딱 나타나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표적은요 그렇게 쉽게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서 표적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표적을 보자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표적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훨씬 더 무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고 고린도 교회 유대인 개종자들은 표적을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됐다 라고 바울이 지금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이, 꿈이, 이적이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능력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줌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꿈보다도 표적보다도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뭔가?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고 가장 중요한 일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 교회 유대인들이 이거 실패했어요.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어느 권사님이 꾼 꿈에 쫓아다니는 그것이 복음보다도 더 앞서가니까 바울 목사님이 너희들 잘못됐어. 너희들 표적을 그렇게 집착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의 경제 원리에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한다. 여러분, 공급은 수요가 없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6만 개에서 교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5만 개 정도가 되었어요. 근데 기도원은요, 여러분 놀랍게도 숫자가 다 파악되지 않는데 많은 요즘에 교회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한국에 이름 붙이지 않은 기도원, 집에서 막 뭐 기도원 한답시고 은사 받았다고 하는 이런 권사님들까지 다 따지니까 약 한 2만 개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제가 기도원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는 성실하게 진짜 성도들이 가서 쉬기도 하고, 성도들이 가서 정말 은혜들 받기도 하고, 성도들이 가서 재충전하는 그런 선량한 선한 기도원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기도원이 요즘 생경으로 전락하다 보니까 이런 사탄이 거짓 표적과 거짓 이적으로 성도들을요 미혹해서 자기들의 졸개를 삼아버린다면, 졸개. 그래서 자기들 말에 꼼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11조는 여기가 다 바쳐야 돼, 그리고 남편은 이렇게 돼야 돼, 아주 그냥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데까지 이 거짓 선자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그렇게 파괴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간곡한 부탁이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 받으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로부터 그 복음을 믿고 복음 가운데 삶을 사는 것, 십자가의 도를 붙잡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일들임을 믿으시면 아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생활,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말씀과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우선할 것은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고, 꿈을 꿔서 꿈을 해몽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 받았다는 권장에게 가서 머리 들이밀고 기도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십자가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찾는 힐라인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찾는 힐라인들. 다시 한번 하십니다. 지혜를 찾는 힐라인들. 자,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힐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멘. 여러분, 힐라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후예답게 지혜를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지혜. 그러니까 그들 힐라인들 뭐 오늘 뭐 그리스가 이 경제 위기 때문에 난리가 났지만은 아무튼 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후예들답게 그들은 지혜가 최고야, 지식이 최고야, 하여튼 지혜 지상주의, 지식 만능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 바로 헬라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지혜를 찾습니다. 여러분,
물론 뭐 이 지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 우리가 헬라어로 제가 뭐 다 어원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철학이라는 뜻이요,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지혜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도 지혜 있는 분들이 신앙생활도 아름답게 잘합니다. 직분도 지혜 있는 자들이 잘 감당을 합니다. 지혜 있는 분들이 사업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지혜 있는 분들이 가정도 아름답게 세우고 아멘 나올 때까지 할 겁니다. 지혜 있는 분들이요 참 아름답습니다, 삶이. 그래서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얼마나 극찬하는지 아십니까? 지혜가 최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우리 잠언서 3장 뭐 지혜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이 말씀만 찾아보시겠습니다. 3장 13절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으실까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아멘. 여러분 보시죠. 지혜를 얻는 것은 복이 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지혜 하나 가지고 인생이요 세계 최고의 존귀한 사람으로 삶이 바뀐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오늘 이 말씀 믿으시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저는 지혜가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혜가 있어서 공부 잘하는 지혜, 하나님 섬기는 지혜, 인간관계의 지혜, 리더십의 지혜, 그리고 정말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열림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지혜는 이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을 여러분 책망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지혜가 최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무시했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예수보다도 그 예수의 말씀보다도 그들은 지혜와 인간의 지식을 더 우선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 말씀 우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지혜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를 또 그분을 믿는 그 복음과 십자가의 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복음을 뛰어넘을 것이 없고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 무시할 것이 이 세상 어떤 지식도 지혜도 철학도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복음보다도 지식을 우선하고 십자가의 도보다도 지혜를 우선하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것. 그런 신앙의 유형을 가지셨다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여러분 버리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핵심이 복음이요 십자가의 도를 붙잡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그래서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던 목사님들 설교든요 첫 번째가 니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라고 니체의 철학이 먼저 나옵니다. 자연주의적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쇼펜하우어의 말이 성경의 말씀에 우선해서 나옵니다. 푸시킨의 말을 들어봅시다 라고 해서 푸시킨의 말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들의 철학과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보다 우선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설교가 요즘 인기를 얻고 있고 그런 설교가 귀에는 다르니까 그 설교에 참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아니지요.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와 있습니까? 니체 말을 들어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반야신경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반야신경이 이 자리에서 나옵니까? 이 자리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나와 앉아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이 자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혜 지상주의에 빠졌어요. 지식 만능주의에 빠졌습니다. 학위를 받았는가 학벌이 어딘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교회에 목사님들을 모시는데도 첫 번째 조건이 되었고 그런 설교가 은혜가 된다고 여러분 믿으니까 자꾸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점점점 영적인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위 지상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학위 받으려고 막, 응?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논문을 다 쓸 수 있습니까? 논문 여러분 쓸 시간 없습니다. 저뿐더러 논문을 쓸 시간이 없었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가서 일일이 공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하면서 1년에 한두 번씩 가갖고 하는 그 공부가 그냥 뭐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요구하니까 가져야 되고, 이것이 지금 목회 현실이에요. 그래서 막 그냥 표절했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 교회가 목사님이 논문 표절했다고 몇 가지 표절한 그것 때문에 몇 년 동안 교회가 막 나누어지고 막 난리가 나고 성도들이 막 데모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체면은 다 떨어지고 성도는 줄줄줄 떨어지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듯이 성도 떨어지는 소리가 목사님들 귀에 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혜와 지식을 너무 찾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생활은 등한히 하고요, 뭔가 지식과 지혜를 찾아서 자꾸 성경 공부하러 쫓아다닙니다. 성경 공부하러 쫓아다니다 어디까지 갔는가? 신천지에 갔어요. 이런 정도들이 있으니까 이런 정도를 노리고요. 여러분, 인간보다 지혜가 뛰어난 것이 사탄 아닙니까? 인간보다 지식이 훨씬 뛰어난 것이 사탄 아닙니까? 그 사탄이 이런 정도들을 미혹해서 자기의 졸개를 삼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왜 생겼습니까? 이런 지혜를 찾는 정도들, 지식 위주의 성도들, 뭔가 재미난 성경구를 찾는 그런 사람들의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신천지를 만들었고 구원파를 만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 복음을 믿는 것, 이거보다 더 우선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올바로 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표적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지혜만 찾아다녀도 안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리고 그 십자가에도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 그때 말씀을 쫓아가면은요,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을 축복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하고 역사함을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생활,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신앙생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정말 믿으려면 왜 저렇게 믿는가 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나중에 책망받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님으로부터는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너무 아름다워 라고 사람들도 그렇게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이 시간 이제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